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생명.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생명.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지난주 추석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정빈이 부부가 조금 늦게 왔었잖아요. 네, 좀 늦게 왔었는데 그래도 한 10분, 15분 좀 늦게 왔어요. 예배 저기 하는 것도 이미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 끝나가지고서는 정빈이가 한다는 소리가 아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 오빠가 온누리교회에서는 가면 맨날 존대. 그러니까 정빈이 내가 뭘 맨날 존냐. 가끔 졸지. 왜 존냐 그랬더니 상투적인 뻔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벌써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맛을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맛을 못 보면 그 설교 말씀이 뭔가 공허해. 들어도 저거 좀 해봐요. 어차피 생명으로 가지를 못하는데. 그거 알잖아요. 자기들 영이 느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근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 집 주변에 사람들이 다 예배당 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데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예배당에는 숫자가 별로 없고 저런 게는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갈까 이런 거 왜 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뭐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교수들이나 박사들. 또 능한 자. 아주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탁월한 천재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들. 또 문벌, 학벌 좋은 자가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많지
아니하도다. 예, 없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것.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종빈이가 천재모에 몇 번 세미나 참석하더니 그 주변 환경을 보고 얘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고서 막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냐고. 좀 내가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천국 복음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그 어떤 도덕성, 이 도덕성을 보고 조금 실망을 많이 해. 그래도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예의 바르고 아는 것 많고 또 똑똑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큰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 조그마한 그 교회들은 보면은 아까 다 이런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의식 수준 상태 이것이 좀 많이 좀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 상태가. 그래가지고 얘가 맨날 그렇게 실망을 받고 실망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가 하나 착각하는 건 하나 있어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이면 그게 구원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로 생각을 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지고 생명이 이렇게 커 나가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초기 상태에서 복음이 이루어져가는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고 잘 안 나타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더 양심적이고 더 윤리적인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그것 때문에 혼도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생명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윤리적으로 보이고 더 여러 가지로 훨씬 나아 보이지만 생명이 자라면 우리는 그 혼돈을 뚫고 나가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다 우리가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생명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가면 우리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마음보다 더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혼동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서 그래서 주님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 다 우리 이렇게 불러 모아졌어요.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불러 모아졌어. 앞으로도 더 부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하신 자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도 시작.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지고 아멘. 이렇게 다 이끌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복음 안으로 듣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입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서론은 이 정도만 하고 먼저 새 언약에서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에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죠? 아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그럼 이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밖에 없었으니까 육신의 마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가는 생명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클 때는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성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그 최고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만 살게 될 때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더 탁월한 그런 수준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 생명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기까지만. 자,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갖게 된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이 할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자, 생명에서 마음이 나온다. 그랬죠? 자, 또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니까 뭐가 나와요? 새 마음이 나온다. 새 마음. 이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뭐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새 마음이. 그래서 새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이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언약, 새 언약은 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는 소개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기록은 어디에다가 한다? 우리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는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떤 사람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쨌든 자 다시 자 새 생명. 새 생명은 뭐다?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신명기 29장 29절에요.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신기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신기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뭘 통해서? 우리로 이 율법이 바로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줘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생명이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들어오셔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명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시는 생명.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명.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은 누가 살아요?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셔. 새 생명이시다. 새 생명.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이게 공동번역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일까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복음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깨달아 알게 된다.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그런 얘기 잉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 상태만 되면 이제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낙원은 다 간다 이거요. 낙원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힘차게 활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더 느끼며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는 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우리.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교회되어 사셨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래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되어 살았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교회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새 생명 안에서 이 새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며 사신다. 이런 얘기야. 새 언약을 이루시며 사신다. 새 언약을. 이 어디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그래서 새 생명.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아니, 이걸 개혁성으로 해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우리 옛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죽었어요. 함께. 그리고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 그랬니? 생명. 물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 개역 개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새 생명 그랬잖아요.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 생명.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새 생명. 자, 새 생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새 생명이 어디에가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가 있어. 아들 안에. 이 새 생명은 아들 안에서만 사는 생명인 거예요.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어항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 새 생명은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구원받게 되고 생명책에 그때 기록이 된다고요. 생명책에. 그걸 잉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 그걸. 근데 영적인 잉태에는 육신의 세계에서는 잉태되었어도 낙태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낙태가 없어요. 그거. 네? 낙태가 없어. 영의 세계에서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 단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거듭나기도 하고, 또 완전히 이제 또 장성한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낙태가 있다 없다? 없어.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탈해버리면, 구원받기 전에 이탈해버린 것은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거지. 그런 개념으로요.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생. 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데,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받아야.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첫 번째 언약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리고 뭐라고 해? 네 꿈대로 된다. 네가 본 대로 된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 하면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은 탐욕이 있어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런 예배당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 번째 언약을 딱 전하잖아요. 그럼 이게 몰려든 사람들한테 이 두 번째 언약을 딱 전하면 그 몰려든 사람한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거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네 육신의 생명 포기하라 이거거든. 육신의 생명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언약은 이 택한 자들만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닫게 되어 있다고. 깨닫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너희 중에 문보일 좋은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 깨달아지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오늘날 이 대형교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딱 전하잖아요. 거기 아마 90% 이상이 다 나가버릴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해당한테 다 가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 다 첫 번째 언약만 믿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세상에 11조를 한다고 있잖아요. 수수 알개기를 쉬었대요. 쉬었어. 정확하게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서는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얘기. 자, 에덴 동산에 밖으로 쫓아내버렸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안의 모형이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데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모형으로 에덴 동산 동편에 화영검하고 화영검이 불칼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그걸 딱 지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거지.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모임도 하고 가능하면 좀 이 말씀 시간도 조금 길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꾸 듣고 깨달아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신의 그 첫 것으로 딱 굳어진 그 육신적인 세계관을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게 딱 버티고 있어요. 자기도 몰래. 이건 아닌데 하고 판단하고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는 또 세상 거에는 첫 것에는 또 열심히 봐버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자기 영 안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비료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다 할례를 통해서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좋은 밭으로만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좋은 밭으로만.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절망하도록 딱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고. 그리스도. 자, 다시금 로마서 6장 4절. 우리를 어디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려고. 새 생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새 생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이루시는 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자,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나,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바울이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은 다 율법 없는 자, 저 그리스도의 율법이 없는 자야. 법이 없는 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에게 이 법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참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 환경, 처지에 맞게 어떻게든지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을 구해내려고 그렇게 우리는 자기 스타일을 잘 포기를 못하잖아요. 자기 스타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타일 다 버려버리고 그 사람 형편 처지에 맞게 이렇게 콕 변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법, 이걸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법, 주의 법. 그러니까 주의 법이나 주님의 법도나 또 명령이나 주님의 명령이나 주님의 명령이나 이게 또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계명이나 같은 말이야. 계명이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명령. 지키라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믿음으로 살면 그 계명이 지켜지도록 하겠다. 첫 것으로 사는 자들은 끝까지 그 계명 명령을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지키려고.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면 그 법을 내 마음판에 써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니까 그 법이 지켜져 버린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켜져 버린다. 그러니까 딱 생각이 첫 것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자기가 일일이 다 하나씩 지키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 근데 그 노력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알려는 노력이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빠지도록 끌고 가버린다고. 행위로 나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전한 것이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을 다 찾아갔어요. 그들이 다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속해 있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데 그 중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해당장 야이로 해당마다 쫓아갔어. 바울도 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 해당을 다 쫓아다녔어요. 먼저. 근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정리가 덜 됐었기 때문에 전해봐야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해서 그들 모양 모습대로 조금 변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랬잖아요. 그냥 즉 첫 언약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돼. 거기서. 그렇게 살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라도 구원받고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면류관. 자, 그래서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아들 안에서 있기 때문에. 새 생명과 그리스도가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 근데 마귀는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를 타락시켜가지고 육신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임마누엘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들도록 만들어버려. 영화도 옛날 임마누엘 부인이 해가지고 막 그런 영화들 막 나와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아들 아래 있는 것이니라, 아들. 그래서 그 생명과 아들은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게 된다. 생명으로.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그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부활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활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도 그 육신의 장막, 그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영혼 안에 계셨어요. 영혼 안에. 네? 영혼 안에, 그 영혼의 생명 안에, 영혼의 생명 안에 계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 전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세례 안에 세례로 짊어지셨던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잖아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도 다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응? 우리들, 그러니까 짊어지셨던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돼? 짊어지셨던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다. 이러네요. 무덤에서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러나 그 장사 지내버렸는데 예수님의 그 영혼의 생명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영혼의 생명 안에 계셨다 이거죠? 그 영혼의 생명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혼의 생명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항상 새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예수님의 그 영혼의 생명 안에 계신 아버지가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시키셨어. 그 모습은 어떻게 돼? 우리가 거듭나서 혹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죽을 때, 우리 육신의 장막이 죽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켜서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셔. 자,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10절도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일하시며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사셨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셔서 그 문둥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문둥병자를 다 고칠 것처럼 얘기를 하셔.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일하셨다고. 베데스다 목가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물이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거기를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 어이구 이게 다른 놈들이 그냥 와서 먼저 들어가 버리고 자기는 여태까지 영원히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예수님이 찾아오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휴 주여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저놈이 먼저 들어가고 나는 안진뱅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 딱 탄식하면서 고백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 연못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걔를 그 안진뱅이를 뿔껑 들어가지고 그 연못가에다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네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불끈 들어서 그 연못가로 퐁당 넣어줄 줄 알아. 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정관념을 빡빡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가 않아.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물이 딱 동하는 그 장면도 천사들이 와서 그걸 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순간만큼은 그 물을 동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시고서 치료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면 천사들이 다 일하는 거다. 이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신다고. 그리스도가 일하는데 스스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언약의 성취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루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안에 세례로 우리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되신다고 그랬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뭘 오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순종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상태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 이거예요. 일만 하셔. 그 일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은 피하면 새 언약이라고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더니 캄보디아 선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를 제한하지 말래. 네?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정도로 좁은 것이 아니래. 그러면 구원론이 이상해질 수 있대.
그러면서 대들더라고. 그러면서 따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 아멘.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 틀에 딱 신학교 때 배운 자기 목회와 선교에서 배운 그 틀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제한하려고 그래. 그게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예? 저와 여러분은 다 무너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이런 얘기예요.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새 생명 안에 계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내 그 새 생명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뭘 성취하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법을 성취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새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 새 마음은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는 그 법대로만 사신다 이거예요. 그 법으로만. 그 법. 그래서 그 법이 마음에 있는 자는 축복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 법이 있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또한 예수님처럼 죽고 육신의 생명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지만 이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된다. 아멘. 잉태만 되었어도 낙원에 가게 된다. 잉태만 되었어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좀 봅시다. 우리 시편회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시편 40편 8절. 이걸 현대인성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새 마음에는 주님의 법이 어떻게 돼? 새겨져 버렸으니까. 새겨져 버렸으니까. 주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 또 시편 다시 한번 37편 31절 시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그가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 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대로만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자, 다시금 신명기 29장 29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해야 돼?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아멘.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다.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사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딱 한 가지 일만 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생명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일. 그 순종함에 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모든 축복도 받게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거밖에. 그런데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 허락을 안 하셨어. 자, 두 번째 언약을 법으로 정하시고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법으로만 사신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며 사신다. 영원히 두 번째 언약만 이루시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이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오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옆 사람한테 말합니다. 이것이 법이요 하고 시작.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법이야. 이게 믿음의 법이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누가 사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법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 이제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 합시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만 이루시는 일만 하시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만 합시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만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믿음의 법. 자,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늘 행위로 자기가 행하려고 그래. 자기가 아예 의식 속에 꽉 차 있어. 자기가 행하려고 그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려고 그래. 자기가. 응?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 누구?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무슨 일만 하셔? 법대로 사시면서 이 새 언약만 이루어주시는 일만 하신다 이거요. 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주님은 그 주님의 법대로만 사신다. 주님의 법대로만 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법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의 법대로 그리스도의 법대로만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면 자, 다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시편 119편 이제 4절 자 이걸 세 번역으로 자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법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신명기 28장에서도 1절부터 14절까지 그 법을 지키면 그러죠?
법을 지키면, 오늘날 너에게 말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저주가 따르기 시작을 해. 56절까지. 어떻게? 이 법에서 떠나면, 이 주님의 법을 떠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 그런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네? 그래서 자, 15절 시작.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그리고 또 18절에서도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 눈을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열어주시면 날마다 사모함으로 가면 주님께서 너도 놀라운 그 진리를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또 4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요즘 나라가 위험하고 막 테러가 많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자, 다시금 또 47절도 아까 뭐라고 하셔요? 시작.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까 계명이나 주님의 법이나 다 같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이 계명이 뭐냐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계명. 명령, 계명, 법 다 같은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주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아멘. 주님의. 그래서 계명이 뭐다? 명령. 같은 말이에요. 아멘. 자, 48절도 시작.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계명들, 이제 그 계명들이 구약 시대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막 계명들이 10계명으로 막 10개로 쪼개져 있었어. 근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 3계명으로 하나만 딱 남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3계명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3계명이 법이에요, 3계명. 응?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3계명이라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3계명이라고. 3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법을,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까지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공동적으로 보면 우리 자손들이 영도자가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영도자가. 자식들이 세상에 영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이 3계명 복음을 알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72절 자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그 법, 주님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금덩이 올라간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주님의 법이 나에 있으면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가 지금 한 3만 톤에서 아마 4만 톤 정도 사이 될 것 같아.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가. 그런데 그 금덩어리 다 합친 것보다도 나에게 주님의 법이 딱 있으면 그것이 더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은 다 소용없다니까. 우스갯소리로 베드로가 금덩어리 들고 그냥 낙원에 갔더니 낙원에서 예수님이 너 이쪽에 필요 없는 돌멩이 왜 가지고 왔냐고 그러더래잖아요. 그냥 다 금덩이 필요 없어. 그냥 세상의 금덩이는 뭔만 있으면 돼? 주님의 법만 있으면 돼. 아멘. 이 주님의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하대잖아. 귀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65절.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아멘. 평안이 깃들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란 말이 행복이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생명. 우리가 그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새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서 날마다만 이 법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